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조금 더운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면은 항상 생각나는 것이 이제 여름 수양회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여름 수양회가 이제 드디어 2주 남은 것 같습니다. 3주 동안 저희들이 이제 여름 수양회를 위해서 날마다 저녁 9시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지난주 월요일 날 처음으로 첫날인 우리 가장 바쁘신 우리 제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어제까지 저녁 9시 여름 수양회를 위한 기도 모임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 홀에 나오신 분들이 25명 정도 매일 나오셨고, 줌으로 한 서너 명 정도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모이기에 좀 힘들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하는 역사를 이룰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이번 수양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절 말씀 9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가운데서 전반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결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3차에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깊이 깨닫고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절대적인 자세로 따르는 제자의 길, 제자도를 우리가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진정 알고자 원하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따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중요한 일을 앞에 두시고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사도로 부르실 때라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껏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제사함을 주시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상한 심정으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세례 요한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준 형제님,
여기서 예배드리게 되게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방에서 예배를 덥다고 해서 된다고 했는데, 성주는 이제 보통 뭐라고 친구들이 한가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한가요? 에? 현자. 이거 어려운 말을 쓰셔가지고. 현자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뭐 성자라고 하는 줄 알고. 현자. 어려운 좋은 말씀 하셨네요. 우리 학생들은 뭐라고 하는가 굉장히 궁금한데, 되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학생들에게 물으면은 아마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이것을 질문하냐에 따라서 대답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교육을 하는 교육자들은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면은 예수님은 참 교육자가 되신다, 진정한 교육자다, 아마 이렇게 말하고, 또 이제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아주 뛰어난 CEO다, CEO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제 12월 말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공휴일을 주신 분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견해는 대부분 부분적으로는 옳은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지 못한 대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다 같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직접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거나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보면서 제자들이 스스로 묻고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답에 가장 먼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The Christ of God 이렇게 했습니다. 매우 간결하지만은 아주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난 3년간의 사역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심을 선포하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알려주셔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은 예수님을 그래서 매우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매우 기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교회사의 길이 남을 완전한 의미의 첫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 말이 그라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시며 인류가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던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는 이제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신, 성별에서 세우신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특별한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직분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며 완전한 선지자이시며 완전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출생을 예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베드로의 고백은 모든 인류가 해야 할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신앙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목적은 바로 이 대답, 즉 신앙 고백을 듣고자 하신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신앙 고백은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신앙 고백은 생명과 심판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근거이기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 구원이냐 심판이냐가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 먹이로 온몸이 찢기는 죽음을 감수했습니다.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고백에 담긴 구원의 의미를 고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예배를 드리고 이 고백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합니다. 이 고백의 기초에서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이 신앙 고백만큼 중요한 고백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깊어지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고백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출교당하는 것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만을 섬기고자 할 때 때로는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막연하게 세상에 섞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 묵상하며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지금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아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성준, 우리 형제님을 이리 오라 해서 자꾸 성준 형제님 이름이 제일 떠오르는데, 우리 성준 형제님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성준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시면 뭐라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평화자매님, 우리 평화자매님 위해서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평화자매님은 지금 뭐 예수님께서 우리 평화자매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뭐라고 대답해요? 옆에서 어머님께서 이렇게 엄마가 가르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러면 안 되고 본인이 그러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이 지 아들을 부르러 가지고 이렇게 바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가르칠 만큼 가르쳐 놓고 질문을 하신 거죠. 평화자매님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진지하게 우리 함께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의 이렇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고 예수 성도들처럼 굳게 붙들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지금도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며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긴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리스도는 must 반드시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4단계를 걷자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길이 제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죄의 대가가 바로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은 죄의 대가로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부끄러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피를 흘리며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수아 목사님.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담당하셨습니다. 이로써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십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면 우리를 죽음에서 살아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그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한 영광,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길인 것입니다. 한 목소리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신앙 고백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는 죄로 부패한 이기적인 자기, 육신적인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인한다는 것은 거절하다, 포기하다,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기 부인이라는 뜻은 나를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으로서 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나였습니다. 나의 주인은 나고 내 삶의 목적도 나입니다. 무엇을 하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것만이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모든 사람에게 말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내가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안에는 아직도 제약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약된 본성은 잡초와 같이 끈질기고 집요합니다. 이런 제약된 본성을 방치해두면 금방 우리 내면이 죄로 더럽히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와의 내적 투쟁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상의 타이틀이 뭔가요? 여기 보면 타이틀이 죄 죽이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 쓴 책 이름이죠. 이미 다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잖아요. 날마다 자기 죄와의 싸움, 거룩해지기 위해서 죄를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수시로 말씀을 먹고 기도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매일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내적 투쟁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때 육신의 본성이 죽고 영적인 소원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나만이 지는 사명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십자가라고 하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고난이 있다는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십자가는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안일하게 적당히 잔재미를 즐기고 싶은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 전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배척받거나 섬기는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가장 이 모범적으로 기도를 잘하고 계시는 우리 오유아 목자님은 365일 동안 반드시 센터에 나와서 이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양식 먹고 기도하고 항상 은혜가 충만, 가장 모범적으로 잘 감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름 수양회를 위한 9시 기도 모임 하나만 생각해 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없으면 정말 나오기 힘들잖아요. 날씨가 덥고 9시면 이제 피곤하고 그러니까 나오기 싫고. 그런데 그 하나만 감당하려도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양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 1대1 한 팀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이 따르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이 있지만은 바로 이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본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담이요 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십자가를 안 지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부담 없이 은혜만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명 십자가를 지고자 몸부림치며 투쟁할 때 신기하게도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충만합니다. 십자가를 열심히 질 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24, 2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의 목숨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번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애착이 크고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사람들은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고귀한 목숨을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여 헌신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내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행복이 없습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반면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구원하시고 큰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온천을 얻는다 해도 죽음과 심판에 이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유익한가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수제자 3명을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치가 났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부활하실 신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부활 영광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만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이요 부활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부활 영광을
제자들이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영광을 바라볼 때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실패의 끝이 아닙니다. 부활로 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부담 들어오지 말고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항월경에 빠져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합시다. 베드로는 문제 많은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산에서 영광 중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초막을 짓고 신선노름을 하고 평생 동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태감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헛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서 부활 영광에 이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져야 하겠습니다. 그때 반드시 부활의 승리를 체험하고 부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서나 사랑에 잘 알고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고. 이 책을 지은 이지선 씨가 이 책을 내고 10년 만에 이번에 꽤 괜찮은 해피엔딩, 참 멋있는 것,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라는 책을 이제 발간했습니다. 이지선 씨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고 40차례 40번이나 큰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 대수술을 40번이나 받았지만 이를 참아내고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한동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번 낸 이 책에서 이지선 씨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들어갈수록 깜깜해지는 동굴이 아니라 언젠가 환한 빛이 기다리고 있는 터널입니다. 당신에게도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으니 같이 힘을 냅시다. 좋은 말 아닌가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점점 더 깜깜해지는 동굴로 들어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인생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것입니다.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언젠가는 출구가 나옵니다. 그 출구 뒤에는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형되신 부활체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봐야 합니다. 부활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이 가신 자기 부인과 십자가 길을 끝까지 우리도 따라야 합니다.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고 부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메시아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항상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목회자 사무엘 러더포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진 중에서 가장 달콤한 짐이다. 그것은 마치 새에 달린 날개와 같고 배에 달린 톱과 같아서 나를 내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 무거워 보이는 새의 날개가 새를 날게 하고 거추장스럽게 보이는 돛이 배를 나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지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로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우리가 날아 올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고백을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고 이 고백 위에 저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이 힘들고 험하고 버겁고 어려울지라도 저희들이 부활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과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